예전에 불렀던 곡이에요. 찬양. 안녕 아유나. 우리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여기 있어. 아,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저번 주 말씀 외워온 친구 있나요? 그래요. 저번 주에 암송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동우 왜 일어나 있어요, 근데? 아, 그럼 이제 앉아주세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 좀 기네요. 길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오늘 찬양에 나옵니다. 찬양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불러봅시다. 자, 우리 첫 곡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우리 했던 찬양이라 큰 소리로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는 걸음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우리 목소리가 안 들려요.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동우도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는 걸음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는 걸음 주 보게 하소서 걸음걸음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네, 우리 오랜만에 불러서 친구들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우리 영어로도 불렀는데 이거? 영어로 불러서 기억이 안 났나 봐요. 다음에는 영어로 불러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 곡은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같이 박수 치면서 불러볼게요. 박수 치면서
박수를 아무도 안 치고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일어나서 부를까 우리?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우리 처음부터 불러볼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아윤이도 오랜만에 와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감주 같아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우리 주를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우리 주님만을. 우리 성경학교 찬양이었는데 하지 못했던 우리 이 찬양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더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 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시며 영광 받으신 주님만을 나 높여드립니다. 나 높여드립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나의 힘이여 나의 노리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불러볼게요. 나의
마지막 곡은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암송 말씀에 가사가 있어요. 암송한 친구들은 더 잘 부를 수 있겠죠?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내 죄를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네, 우리 한 번 더 불러볼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네, 우리 선생님이 원래 반주를 할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참 오늘 뭔가 유튜브로 이렇게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진이가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나온 친구들도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희은이가 없어요. 우리 동우가 헌금 봉헌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온 상태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드신 사랑 되겨놓았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11월의 두 번째 주 건강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의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또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어서 정말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며 주님의 축복이 떠나지 아니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혹시 집에 있는 친구들 이런 앞에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의 외울 말씀은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앞에를 봅시다. 신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보면 아무런 열정도 마음의 갈등도 불확실한 것도 의심도 심지어는 좌절도 없이 신을 믿는 사람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신에 관한 생각을 믿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시가 있어요. 참 거창한 말인 것 같지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없고 의심스러운 것도 없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되니까 예배당에 왔고 생활하면서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안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고민도 하고 좌절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슬픔을 아뢰기도 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쁨을 아뢰는 것, 이런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이에 있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각만으로, 머리만으로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는 거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늘 보면 긍정적이고 좋은 상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열정이 풍성하기도 하고 정말 간절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굉장히 불안하고 또 의심스럽기도 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결코 늘 좋은 상황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걸 두고 뭐라고 하냐면 환난 가운데 있다, 곤고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뭘 가냐면 포도에서 즙을 짤 때,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즙을 짤 때나 아니면 올리브,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그러죠. 이 감람나무, 올리브유를 추출하기 위해서 저렇게 누르고 이렇게 짓이겨서 누르는 거. 포도나 이런 올리브유를 짤 때 착즙한다 그러죠,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짜내기 위해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막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방앗간에 가보셨어요?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요, 방앗간에 가면. 그죠? 그 고소한 냄새가 무슨 냄새? 주원아, 불만 있어?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이 그냥, 무슨 냄새냐면 참기름 냄새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 깨 있잖아요. 깨를 털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 깨를 들고 와가지고 기계에다 넣고, 요즘은 어떻게 해요? 저렇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누르잖아요. 기계가 위에서 쫙 누르면 그 옆으로 참기름이 쪼르륵 흘러가지고 가운데로 모아져서 한 군데로 이렇게 해서 병으로 떠떠떠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방앗간에 가면. 그렇게 눌러서 즙을 짜내는 거. 근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압박한다라는 거예요. 막 누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고통과 억눌림 가운데 있는 것을 두고 이 환란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저렇게 누르면 어떻게 될까? 응? 죽어? 죽기도 하지.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옆 나라 중국에도 그렇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방법으로 고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문의 방법으로 막 사람을 밑에 누워놓고 그 위에다가 무거운 돌들을 막 척척척척 올려가지고 사람을 막 눌리게 해갖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고문도 있고요. 이와 비슷한 거지만 이렇게 압박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아프면 어떡할까? 응? 정말 아프면 사람들이 소리를 못 내. 목사님이 손가락 이렇게 딱 갖고 있다가 동우가 딴 생각을 하고 막 딴 짓을 할 때 갑자기 옆구리를 가서 꽉 찌르면 어떡할까? 목사님 그럴까? 아니에요. 악! 하거나 으악! 그런다고. 사람이 정말 아프면 아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악 소리밖에 못 나는 거야. 그런데 이 환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너무나 이 나를 짓누르는 거, 압박하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신음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악 소리나 정말 이 소리 외에는 다른 걸 내지 못하는 게 이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서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악 소리만 내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대요. 자, 오늘 34절 이 34편 말씀에 보면 소제목에 보면 주하나 시편 34절 왜 덮었어? 동우가 봐봐. 그 34편 밑에 보면 소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래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있는 것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뽑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을 찾아와요.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다 보잖아요. 근데 앞에 형들을 보니까 7명의 형들을 보니까 장대하고 정말 다음 왕이 될 만큼 흠실하고 정말 장군감이야. 막.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더니 다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아들이 더 없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래? 빨리 불러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왔는데 보니까 조그마한 소년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보기에는 이 다윗이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안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두 번째 왕으로 선택이 됐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됐어요? 아니에요. 다윗의 현재의 모습은요, 현재 상황은 늘 권력을 쥐고 있는 첫 번째 왕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땅 넓지도 않은 그 땅에서 이리 숨으면 이리 쫓아오고 저리 숨으면 저리 쫓아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이제 다윗이 도저히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숨을 데가 없어. 심지어는 다윗이 숨었는데 도와줬다 그러면 사울왕이 와서 그 도와준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도망한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비멜렉 옆에 블레셋 땅의 왕 아비멜렉. 자, 이 애굽의 왕을 누구라고 불러요? 목사님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 로마의 황제를 누구라 그래요? 동우가 딴청을 피우네.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애굽의 왕을 그렇다 쳐. 쉽게 말하면 옆에 블레셋 나라의 왕들을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이 다윗이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다 할 때 이 사무엘상 21장의 그 아비멜렉의 이름은 왕의 이름은 아기스 왕이에요. 근데 이 아기스 왕에게 사울왕이 다윗이 왜 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땅 어디 숨어도 사울왕이 쫓아와서 돕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죽이거나 하니까 도저히 혼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왕 혼자뿐만 아니라 다윗왕을 따르는 사람이 무려 600명가량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머물 수 없어서 옆에 블레셋 땅 아비멜렉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가요. 몸을 의탁하기로 해서 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왜? 자기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늘 블레셋의 전쟁에 지는 이유가 다윗 때문이었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다윗을 뭐라고 여인들이 노래를 했다고요? 사울의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블레셋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신하들이 놀라가지고 왕이요 왕이요 저 다윗이 누군지 아십니까? 응?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그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다른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 놈이 왜 나에게 왔을까? 나를 죽이러 왔나? 뭐 이런 의심의 눈으로 보니까 다윗 왕이 그때서 어떻게 해요? 짧은 순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회 가가지고 성문을 이렇게 끄적끄적 거리면서 이상한 소리로 멍멍 하는 거예요. 동호 바보 주한이도 바보 막 이러면서 남들이 못 알아들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막 끄적끄적 손을 막 긁으면서 그러면서 거기다 뭐를 해. 이스라엘 중동 사람들은 수염을 길러야 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염이 없으면 애라 그래요. 그래갖고 다 중동 사람들 보면 다 수염 있잖아요. 수염에다가 뭐를 흘려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하면서 끄적끄적 하니까 아기스 왕이 보기에는 그 다윗 왕이 어떻게 보였을까? 절대 정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저 미친놈이구만 저게.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갖고 저 미친놈을 데려왔냐고. 그래서 내쫓아라 해가지고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쫓겨나요. 그러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받은 다윗의 현재 상황은요, 굉장히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다른 옆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미친 척 끄적끄적하고 침을 흘립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있었어요. 이런 다윗의 상황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정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겨우겨우 피신 다니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자신이 곤고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도 무려 600명이나 거느리고 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끄적끄적하고 그게 정상적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하겠어요? 자존심이 있어서라도 절대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면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냐? 환난 가운데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정말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꿀송이보다도 더 달 만큼 그렇게 기쁘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환난 가운데 있어도 이렇게 짓누림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좋은 상황이 아니라 나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멀쩡한 사람이 그것도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다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하나님께. 따르는 사람들도 600명이나 되는데 그러한 지도자이자 리더인 사람이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연장해야 되는, 보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정말 기쁨의 찬송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면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선하심을 맛보면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단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환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환난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심을 깊고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에?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은 스스로를 뭐라고 했냐면 곤고한 자래요. 이 곤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이에요. 고통받으면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를 곤고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풍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박을 받으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다윗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할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야, 다윗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살아남아야 되고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돼.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곤고한 상태에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왕위를 이어갈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은 곤고한 상황에 있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약에 누가 제일 많이 나와요? 많이 거론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제일 많은 성경을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보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 지위도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늘 고백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자기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왜? 자기의 배경은요, 집도 부유하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대율법학자에게 배운 학식과 사회적 지위와 권력도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죄와 사망의 몸을 가진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곤고한 사람이에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절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면 믿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 할 수밖에 없는 것,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그거예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한다라는 건 뭐예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떨까? 악한 길로 갈까? 악한 생각을 할까? 아니죠. 악한 것을 버리고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아니라 선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라는 문제가 사실은 계속 예전부터 있었지만 점점점 심해가잖아요. 그렇죠? 그 왕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저기 친구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병치레를 많이 해서 몸이 약해. 그래서 다른 친구보다 체격도 작아. 그런데 그 친구를 바라보는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으로 바라보면 뭐해? 아우 저거 병신 저거, 아우 힘도 없고 약하고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그 친구를 괴롭히고 막 왕따를 시키고, 그쵸?
그런데 그 친구를 바라보는 선한 생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힘들겠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늘 병원에 다니면서 수술도 받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안쓰러운 생각, 그쵸? 추근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고 더 힘들어할 때 무언가를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 똑같은 생각이라도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정말 최악의 상황 가운데 맛볼 때는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상황을 두고 보면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그 고단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하심을 맛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에서 보면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그 어떤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도 더 좋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때 막 맛있어하고 좋아하는 음식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60, 70살 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좋아하는 음식을 거의 다 좋아해요. 더 좋아하게 돼요. 왜? 한번 어릴 때 먹던 게 미각을 혀를 통해서 머리에 각인이 돼요. 좋게 말하면 중독이 되고 세뇌가 돼가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걸 계속 찾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한번 우리가 맛을 보면 그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세뇌가 돼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다윗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찬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유초동 친구들이 조금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단순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만으로 어른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힘들어하잖아요. 학교도 못 가죠. 가도 며칠 못 가고 어디 가나 마스크를 해야 하고 손은 닦아야지. 손소독제 발라야지.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어디 한번 밖에 바람 쐬러 나가는 것조차도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남서울 우리 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 자리에 다 함께 하지 못하였지만 또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공고한 자의 삶,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그 환난 중에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는 자, 정말 그 선하심을 잊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맛봄을 잊어버리지 않고 일평생 주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 그 선하심을 구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 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